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대답하면 안 되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게 뭘까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이 젊은이들은 하지 말라니까 또 젊은이들 대답을 해. 하늘과 땅 사이에 과자가 있죠. 그죠? 젊은 친구들은 잘 알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럼 대개 공기, 구름, 새 이럴 텐데, 그 과자가 있죠. 과자가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옥과 천국의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지옥과 천국의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있는 것들이지만 천국과 지옥의 거리, 간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간격은, 거리는 얼마나 될까? 도대체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이 천국, 어떤 사람이 지옥,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일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복음서에 보면 때때로 간혹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반부에 마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43절, 45절, 47절에 각각 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실 건데,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지옥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의 모습, 참 너무 비참하고, 어떻게 그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긍휼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혹독한 형벌이 있는 지옥을, 더군다나 꺼지지 않는 불 그랬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그런 지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건 좀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옥은 그냥 말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좀 혹독한 죄를 지은 사람, 정말 끔찍하고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런 지옥이라도 있어야, 그죠?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옥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좀 시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성경에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이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던 헬라어 단어가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그 외에 음부로 번역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게헨나, 하데스, 이 두 단어로 지옥과 음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기도 한데 다른 곳에 어떤 것도 다르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옥이라는 말이, 지옥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건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는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 나온 사건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우리 오늘 보면 앞에 있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그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오늘 설교 본문이 시작되는 38절 그 아래는 약간 다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는 그들에게 말하면 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마라. 악용하지 마라.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 그리고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우리만 예수님의 제자지 너희는 아니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다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들어볼 땐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어떤 거예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물 한 그릇. 사실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에요. 어디나 다 물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어디나 다 물 있잖아요. 쉽게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든지, 아니면 수도꼭지 탁 틀어가지고 물을 따르든지 말이죠. 아니면 편의점에서 물 한 그 사가지고 그 대접하는, 이거 뭐 어렵겠어요. 쉽죠? 그런데 그 당시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이라는 건 귀한 거거든요. 물이 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나 물이 흔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은 귀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만, 우리만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어라고 제자는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선을 그었어요. 우리와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예수님 따르지 않고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아니야, 너희는 아니야.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 두 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청탁하는 거지요. 이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 왕 되면 형님은 오른쪽에 아우는 왼쪽에 우리 그렇게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직접 말했다는 것이 아마 부끄러웠던지 이 마가복음보다 나중에 쓰여진 마태복음에는요 이것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한 걸로 기록을 합니다. 아마 자기들이 청탁했다는 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와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무튼 내용은 똑같아요. 자기를 높이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제자가 12명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욕심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지. 누가 먼저 그 말을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먼저 그 말을 했을 겁니다. 야, 예수 우리 12 가운데 내가 대장이잖아. 니들이 어떻게 앞서가려고 해? 아마 가장 기분 나빠가지고 씩씩거린 것이 베드로 아닐까 싶어요. 다른 제자들이라고 또 침묵했겠습니까? 그리고 니들 해 이랬겠습니까? 서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낮은지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니들 왜 뭐 때문에 다투는 건데 예수님 다 아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이어가셨던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모습,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어린아이, 소자,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을 낙심하게 하면 그 사람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매고 강에 빠지는 게 나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43절 첫 번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인데요. 정상인인데 43절 이 정상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정상인이고 단지 뭔가 한 가지 불편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43절에는요,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5절엔 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47절엔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이 죄를 짓게 하고 발이 죄를 짓게 하고 눈이 죄를 짓게 한다는 말입니다. 손과 발, 그 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손으로 남의 것 훔칠 수 있잖아요. 남을 때릴 수 있잖아요. 발,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손이나 발로 죄를 짓게 하는 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눈으로 죄를 짓는 건 뭘까요? 눈으로 죄를 짓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그거 따먹어도 돼. 그리고 딱 얘기하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본즉, 이게 문제예요. 그 나무를 본즉, 그죠? 본즉 어떻게 됐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게 눈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눈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것이 마음에 욕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눈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 그랬거든요. 눈이 밝아진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밝아진 눈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어를 바꿔보세요. 눈이라는 말을 바꿔서 지식이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많이 알게 된 것.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은 잡범이 되고요. 잘 아는 사람은 큰 도둑놈이 된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기를 크게 치는 사람은 누가 쳐요? 잘 아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사기도 못 쳐요. 그죠? 뭔가 말 한마디 하다가 말이 막혀서 다른 사람이 이게 뭔 소리인데 하고 거절하지. 그런데 정말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 다른 사람 등 치는 거 참 잘하잖아요. 이게 지식이거든요. 눈이 밝은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앞선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비장애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 그렇죠? 장애인으로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비장애인으로 살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좋지 않겠냐? 좋지 않겠냐? 손이 죄를 짓게 하고 손 잘라버려라. 손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장애라는 건 지금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게 대수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가 더 행복한 사람 아니겠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요, 이런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건 이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끝이 보여요. 내가 어디 가는지, 내가 어디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불편하게 살아도 그 삶 속에 소망이 있는 거 괜찮아. 난 좀 지금 불편해도 괜찮아. 내가 영원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여유롭게 장애가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의 마지막이 어디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 삶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소망이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누리고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 신앙 고백이거든요. 천국도 이미 시작됐고
지옥도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은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된 곳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 소망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그의 마지막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천국과 소망을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만 지금 그것이 내 현실감 있게 내게 부닥쳐 오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죠. 내가 사는 동안 넌 지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마에 표를 하나씩 해주든지 아니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딱 딱지 하나 붙여주시면 좋겠다. 딱지 하나 딱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표시를 이 팔목에라도 말이죠. 딱지를 딱 하나 붙여주시면 아, 난 구원받았어 이러고 살면 되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뭐예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와 이거 보니까 나 혹시 이런 생각하면서 아,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시는군요. 이게 가끔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딱 붙여주셔가지고 말이죠. 넌 내 거야 라고 표시를 딱 해주셨으면 아니, 난 하나님 거야 이러고 살면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의 모습 오늘 보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보면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37절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41절에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런 말.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달라요. 나는 스스로 큰 자가 되고 싶어. 야, 너보단 내가 크지. 너보단 내가 잘났지. 너보단 내가 대단하지. 라고 서로 높아지기를 경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이런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옥이 어디냐 하면요. 지옥은요, 잘 들으세요. 지옥은요, 죽어서 가는 그곳이 지옥이지만 이 세상에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지옥 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다투었던 게 이겁니다. 니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거 하지 마. 제자들이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가고 누가 더 으뜸되는 거냐. 이것 가지고 다퉜던 제자들 예수님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난과 장애, 질병, 영생 이런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막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롭게 살아도 지옥을 면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혐오하며 산다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만 올라갈 수 있어. 그 마음 가지고 욕심을 내며 산다면 그것이 지옥을 향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단테의 말을 빌어서 말한다면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지옥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욕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지옥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말을 묻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넘어뜨려서 예수님에게 시비 걸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아니지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하길 원하실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길 원하실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재산, 가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다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은 너 자신만 알고 내 욕심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욕심 부리며 산다면 그게 바로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욕심, 예수님의 말씀은 저버린 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옥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걸 뭐라고 말해요? 눈 하나 빼버려서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손 하나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다리 하나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서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사모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내가 했지,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그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해버린다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공든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삶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옥에 살겠습니까? 천국에 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어떨까?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거기에 천국과 지옥의 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